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귀한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되고 우리를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택함을 이룬 자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천국을 저번 주에는 포도원 농부를 들어서 비유를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또 누굽니까? 바로 혼인잔치를 비유로 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21장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을 계속 이어서 계속 22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누가 그런 권세를 줘서 이 땅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죠. 포도원 농부를 비유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오늘은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고 천국의 주인이 누구시고 또 천국잔치는 누가 오며 천국잔치에 온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날 자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신고하여 나의 고향 땅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21장, 22장에 계속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더 와닿는 말씀으로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또 그 반대로다가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닫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많이 열려집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과 21장의 말씀에 또 큰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천국만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건만은 그들의 심령은 냉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먼저 이루시겠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가 찰 때까지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셨지만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저주의 말씀인지. 만약에 대한민국의 사람들만 구원을 하고 그들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저기 다른 나라는 구원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까지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찰 때까지.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살았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그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언제까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순간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화초도 자라나야 아름답습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5개의 줄기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줄기가 자라나지 않았을 적에는요, 너무 좀 허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5개의 줄기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이렇게 자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라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요즘 PT하고 있지만 로마서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를 안 가서, 나는 전도를 못 받아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천국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천국을 말씀하셨고, 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달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계시겠죠? 네. 아니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도 혼인잔치가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이루시면서 천국은 이루시고 천국이 어떤 분이 주인 되시고 천국은 어떻게 갈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이 보여주는 이것은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이 무엇인지, 너는 과연 진짜 천국을 소유한 자인지, 너는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걸 우리가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2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셨죠. 천국은 잔치하는 것 같다. 그렇죠.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를 할 적에는요, 어떤 잔치보다도 준비가 많아요. 왜 그러냐? 날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혼인은 날짜를 정해놓고 해요. 그렇죠? 근데 장사 지내는 건 날짜를 정해놓고 해요? 안 정해놓고 해요? 안 정해놓고 해요. 언제 어느 때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혼인잔치는 언제 하겠다는 잔치의 날짜를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많은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바로 천국은요, 바로 예수님도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닫을 날도 열을 날도 다 정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천국의 문을 닫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맞습니다.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쭉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는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라고 청했다는 것은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천국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이 있음을 초청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천국을 초청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줄을 몰라요.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항상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청하는 자예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이 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것은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영접해 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훨씬 우월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 가면 그냥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평안하게 사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얻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바라보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용접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심령에 갖고 있다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바라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천국에 초청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변명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밭을 샀거든. 밭을 사가지고 나 그곳에 가봐야 돼. 아이고 나는 말이야 내 사업을 이제 벌렸어. 사업장에 가봐야 돼. 또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말이야 정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오늘 만나게 됐어.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명을 하면서 천국을 뭐라고 해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천국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하로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천국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천국이 있다라고 전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히브리 말로 넉렌트라고 해요. 바로 이 넉렌트,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끝까지 천국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꼭 참석을 하고 했는데 이 혼인잔치에 참석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잡아서 두들겨 패고 죽이니까. 이게 얼마나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그 순교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방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천국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들은 바로 심판을 벌써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의 손에 죽은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상층천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적에는 그들은 매를 맞아 죽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고 그들은 천국을 전하다 죽었다고 그러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되게 해주신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세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잠깐 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구약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요, 어떻게 했냐면 저 이방의 힘센 군대들을 일으킵니다. 그 힘센 군대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이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았을 때 인간들은 깨닫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한 인간들이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두 번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나옵니다. 무지개수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 다시 말해서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요? 근데 내 자녀들은 다음 때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들은 믿지 않아요. 이유를 내가 천년 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봤자 100년, 200년, 990년밖에 못 살았어요. 900년밖에 못 살았어요.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다시 또 선지자를 일으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시고 이방의 군대를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메데파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냥 흡족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더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돼.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냥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막 잘 돼.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구약시대에 계속된 잘못된 반복을 이 시대에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요, 혼인잔치에 준비되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의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러면서요, 이 말씀과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줬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래서 벌써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벌써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방인들에게 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칭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요?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 동안 살으신 분 있어요? 없죠. 2000년 동안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걔도 받겠다.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혼인잔치에 주는 우리의 마음, 정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8절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그렇게 천국을 전했건만은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저 내거리로 나가서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거리라는 것은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뜻합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이 있으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영접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이걸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죠. 이제는 저 네거리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손님이 가득 찹니다. 그래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이요, 이야, 당신도 왔어? 당신도 왔어? 그랬겠죠. 그런데 참 그 중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에 올 적에는 예식에 맞는 옷을 입고 와야 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예식에 맞는 옷을 입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예식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묶어서 내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언제는 초청했다, 언제는 내쫓아?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이 시대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옷을 입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옷을 뜻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주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방법으로 주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으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영적인 것으로 구별된 영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여, 천국 백성이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없다. 왜 입은 자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는요, 청함을 받은 자는 그냥 온 사람이고 입은 자는요,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성으로 하나 됐음을 의미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요, 예수님과 하나 됐음을 우리에게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요, 천국에서 영원 공락을 누릴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단히 서늘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경 가운데는 천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요, 오직 자기네들의 기득권만을 취하고 자기네들의 종처럼 부리기 위한 그런 권세자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종교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다 그렇지만은 안 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요,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랐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심령들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완악한 심령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의 주인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사를 꾸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농부들 어땠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죠. 그를 죽여버리면 다 모든 것들이 다 될 것 같아요. 이런 완악함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다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요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모든 계획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나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탄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양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이 경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는 못해요. 믿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지옥에 떨어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지금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저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평생을 애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본향 땅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이제 새로운 사람, 어제와 바로 점점과는 다른 새로운 천국을 소유한 자,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